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361쪽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하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경이 이로써 보이시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함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쉬는 것과 함께 죄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홍시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리냐.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총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길게 우리가 본문을 교독했는데요. 믿음에 관한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5번째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하면 5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황가람이라는 그 친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는데 물론 그 친구를 통해서 받은 교훈이 있다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기준이 되면 그 순간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주세요. 이거 범죄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무슨 범죄입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몸을 상하게 하고 내가 금식을 해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그러나 때로는 모세를 이끌어서 십계명 2돌판을 받게 하시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거기 가서 라면을 끓여 먹겠습니까? 쌀을 씻어서 밥을 지어 먹겠습니까? 그거 같으면 전병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넓은 똑같은 그런 전병을 들고 가서 먹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깊이 교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육체를 뛰어넘거든요. 그 식음을 전폐한 그래서 그 말씀을 받기까지가 40일이 걸렸을 뿐이에요. 50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40일 뒤에 응답하겠다 그러면 금송아지 사건을 안 만들었어요. 왜?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기다리다 못 기다리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 날짜가 40일인 것뿐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정말 그 황제의 조서가 도장에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동쪽에 그 예루살렘의 그 성을 으로 향해 있는 창문을 열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을 때에 응답되기까지 21일이 걸린 것 뿐이에요. 21일 작정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랍니다. 거기에 순종하되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걸 멈출 때까지. 나는 20일만 기도해야지 21일째에 응답이 올 줄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믿음과 그래서 가장 큰 적이 뭐라고요? 신념입니다. 신념이 신앙인 줄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안 그래. 그건 내 생각이에요. 신념은 나의 생각을 믿는 것이 신념이고, 믿음은 어떤 대상을 향한 변치 않는 상태,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시리즈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황가람이라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유재석이가 그 황가람 이제 성공을 했죠. 그 당신이 옛날에 홍대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진짜 자기가 가수로 성공해 보겠다고 노숙 생활을 벌써 좀 한 5개월 정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몸은 40kg까지 빠져서 온몸에 오음이 옮고 막 각질, 피부 질환이 있어서 이제 내 죽겠구나 싶을 정도. 그 상태에 있는 황가람이한테, 성공한 황가람이 그 황가람한테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엄청 울더라고요. 그 얘기 말씀드렸죠.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저도 참 심금이 울렸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그 밑에 있을 때의 그 과거의 자기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번에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또 한마디 했어요. 가치 있는 일은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가람아, 너 좀 더 열심을 내. 그 얘기를 했어요.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정하면 난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교회 열심을 다했는데, 봉사를 잘했는데,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항상 따라붙는 단어가 나는이에요. 나는. 그러나 은혜 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떤 제한도 없고 기간도 없고 어떤 양도 없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념은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념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해요. 멋지거든요, 종교 생활. 그건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니까. 그러나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헌신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나를 써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제가 시간을 들여서도 기도할게요. 제가 몸을 들여서라도 제가 봉사할게요. 혹은 무릎 꿇으라면 꿇고 하나님 나아가라면 나가고 멈추라면 멈출게요. 이게 신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항상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지만 이 모든 죄가 그렇듯이 신구약 성경에서 믿는 자들이 범하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범하기 쉬운 죄의 유형, 가장 잘 보여주는 샘플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법궤, 즉 언약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나마 유일한 어떤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마련해 놓으신 거거든요. 네가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 성소를 지어라. 첫째 장막은 성소고 그리고 더 안쪽에는 지성소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다 차지하고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그것도 8월 15일 대속죄일, 즉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그죠,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며칠 전부터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정결케 하고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심지어는 부정한 자들과 터치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를 정결해서 딱 하루 들어가는 날이 지성소인데, 그 법궤 앞에, 그 속죄소,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거기 안에 법궤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고 백성들에게 이를 말을 내가 거기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에 담겨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언약궤에 담긴 믿음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제가 주보를 만들다 3번 프린트하다 그러면서 이 제목이 안 나올려. 그래서 다시 또 타이프하고 또 출력. 그것도 3번을 했다가 이 제목을 정했어요. 언약궤에 담긴 믿음의 교훈. 즉 우리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죄인입니다. 믿는 자들이 죄를 짓는 그 유형의 그 가장 잘 보여주는 샘플. 오늘 말씀 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을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본문을 믿음 얘기하면서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장 믿음의 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고, 이 11장을 위해서 히브리서 1장부터 그죠, 히브리서 마지막 장까지 쭉 펼쳐져 있는데, 물론 히브리서는 딱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구약을 지금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재해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종교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 성소죠. 그것도 지성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데, 그 지성소의 주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 그 법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그분이다 하면서 계속 우월성,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에 의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잘 통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쫓아갔고, 믿음 때문에 고난도 당했고, 칼의 위협, 불의 위협, 믿음 때문에 때로는 생명을 걸었고,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못한, 그게 11장에 있는 말씀이고, 12장으로 넘어오고, 거기서 하신 말씀이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에 선택했던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의 실체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원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사전적 의미도 그렇고요. 어원적으로 보면 그러죠. 영어로는 faith, 그렇죠. faith. 근데 히브리서는 그죠, 그러니까 헬라어는 당연히 헬라어에서, 라틴어에서, 독일어에서 결국 영어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언어가 다 비슷한 구조로 넘어가요. 조금씩 변천사가 있는데 결국 헬라에서는 동사로 피스티스, 그게 명사로 피스티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페이스트, 비슷하죠? 발음이 F 발음으로 시작해요. 다 똑같이.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신실하다, 변치 않다, 항상 일정하다, 그런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자꾸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언약궤에 있는 그 내용물을 통해서 그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계명 두
두 번째로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한 오멜이 들어있죠. 한 오멜이 약 2리터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십계명 두 돌판의 사건은 아까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백성이 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안 내려와요. 거기는 뭐 구름도 있고 뭐 폭풍우도 부르고 불도 번쩍번쩍하고 그런데 말이 그렇죠. 처음에는 신기하고 와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사흘이 지납니다. 계속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말이 그렇죠. 40일이라는 게 40일 동안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도 지금 지도자가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패싱, 중국도 한국 패싱, 지도자 없다 이거야. 무시하는 거예요. 전에는 무시 안 했습니다. 예, 그렇죠. G7인데도 우리는 회원에 끼지도 못해요. 세계 10강 가운데 7개 나라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야 너네도 후보로 들어와. 그리고 바로 그냥 바이든 옆에다 앉혀놓고요. 무시하지 않을 만큼의 강력했는데 지금 지도자가 없으니까 한국이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40일 동안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볼 때. 그러니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 모세가 내려와서 그 상황을 보고 두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그 두 돌판을 일으켰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자기가 생각할 때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때에 못 참은 거죠. 그 기간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믿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가는 문제입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문제입니다. 그럼요. 아유 목사님 믿음이 너무 어려. 뭐가 어려워요? 내 자식이 혹은 내가 우리 어머님 아직 살아계시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 어머님인 게 뭐가 바뀌냐고요. 안 바뀌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 어렵다 그러면 그건 종교를 하고 있는 거고 내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숙제거든요. 알잖아요. 학교 다닐 때 숙제는 이해 안 하기 힘들어. 내가 목표를 세우면 공부가 재밌거든. 이번엔 내가 10등 올려볼까? 아니야, 이번엔 내가 탑5 들어볼까? 이러면 목표를 세우면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대로 가면 공부가 재밌거든. 아유, 이거 숙제를 하려니까 빨리 놀아야 되는 힘들어. 예, 다르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 이 한 장만 넘겨보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제가 믿음 시리즈 처음 얘기하면서요. 4주 전입니까? 예. 믿음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뭐라고요? 인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내. 믿음은 인내의 연속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만나 항아리입니다. 출애굽기 1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 여러분 좀 듣기만 하고 심심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예, 1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대충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1절부터 제가 빠르게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리니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면서 쭉 나옵니다. 12절까지 거의 다 읽었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자, 한번 절을 보십시다. 1절부터 출애굽기 16장 12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주 들리는 단어가 있네 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모르실 때는 집에 가서 꼭 또 한 두세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으로 말하면 원망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두 글자예요. 원망. 자주 원망. 12절까지 7번이나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이렇게 자주 7번 성경에서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주었고 그것도 2달 반밖에 안 됐습니다. 2달 반 전에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지나온 백성들이에요. 한국처럼 저기 전라도 진도 앞바다에 가면 1년에 한 번 그거 있죠. 킹타이드. 여기서는 영어로 킹타이드 그러죠. 굉장히 물이 높이에다가 빠지면은 없던 길도 열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수직이 되어 벽에 물이 섰더라 그랬어요. 제가 언제 가도 설교했어요. 연구해 보니까 약 100 몇십 메타 정도 나온다고 평균 수심으로. 그 물이 그래서 백성들이 가다가 그것을 보고 손도 넣어봤다는 표현도 있어요. 아찔하잖아요. 그 길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애굽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각종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사를 하다가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경험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불과 2달 반 만에 그 인도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배불리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이러면서 먹는 것 때문에 원망.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아웅다웅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만 놓으면 그렇게 우리 인생이 빡빡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뉴질랜드가 사실 전 세계에 어디 가봐도 가장 평화로운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나이 들어도 먹을 게 입을 거 쓸 거 나오죠. 젊어서도 직장이 없으면 뭐 또 필요한 거 주죠. 뭐 하다못해 젊은 친구들은 뭐 그렇죠. 아직 돈 벌 기회가 없으니까 너네들 학교에 다니는데 필요하냐? 그래 학생 론 해줄게. 이자 없어. 네가 회사 취직하고 나면 그때 갚어. 생활비 부족하냐? 학생 그래 수당 줄게. 뭐 안 주는 게 없어. 애기 엄마가 애기를 낳습니까? 아이고 그러면은 애기 낳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출생 뭐. 다 무료에다가 아이고 직장도 못 가네. 그러면 또 거기다 또 돈을 줘. 애도 많이 나오면요 봉고차도 주더라고요. 난 많이 봤어요. 그것도 현대 그레이스던데 4시 이상인가 뭐 나오는데 신청을 해. 그 방법이 있나 봐요. 마오리들은 다 그거 타고 다녀요. 나 그럼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생각해봐. 이 나라는 너무 그러니까 왜? 다 먹을 거 문제가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평화로운 나라다고 다 느끼고 이 나라를 못 떠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시험하리라. 아까 사절 I will test them. 내가 그들이 시험할 거야. 신명기 8장 3절에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만나 사건. 하나님, 내가 만나를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 인생에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이 만나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해서 너네 후손 대대 자손까지 이게 정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만나를 항아리에다가 한 오멜을 넣어서 보관토록 해라. 법궤 안에 이 십계명 언약궤 안에 즉 두 돌판 옆에 보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만나 사건 이후에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었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십시다. 예.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서 잘 못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교회 와서라도 좀 찾아보고 자꾸 뒤져보고 알아야죠. 민수기 네 번째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 이 민수기인데 맨날 민수기 제가 그러거든요. 은혜가 넘쳐요. 예.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 보면 1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베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렇게 나옵니다. 파벌을 형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냐면 레위 자손이래요. 레위 자손은 누굽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가 뭐냐면 즉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가. 그런데 이 레위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파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청소하고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해서 그걸 인정받아서 앞으로는 레위 자손을 통해서 모든 제사 직분을 감당케 하겠다 그랬어요.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들이 거해야 할 곳이 있게 하고 그들은 땅을 분배하거나 어떤 재산을 주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너희들의 유산이 재산이 되게 하겠다. 너희들은 거룩한 것을 먹게 하겠다.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한 것이 나오게 하겠는데 그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그 너희들의 할 일은 거룩한 일을 담당. 그런데 지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사건은 범죄가 레위 자손 가운데 나왔습니다. 레위의 7대 손인 고라. 이 고라와 그리고 루벤은 누굽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그러니까 유력한 자들인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단,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그러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의 이 반역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다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총회 위에 너희들이 누구라고 왜 우리 위에 지도자로 섰느냐? 너희만 거룩하냐? 왜 레위만 하냐? 아니 왜 이게 그저 아론만 하느냐? 우리도 레위 지파다. 우리도 장자의 아들이다. 루벤의 아들이다. 후손이다.
우리도 거룩한 총회 가운데 뽑힌 자들이다. 그런데 어찌 너희들만 거룩한 제사를 의식을 행하고 지도자 위에 섰냐? 모세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얘기해요. 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이스라엘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 아니냐? 죄인 아니냐? 어떻게 해서 그런 살인자가 우리 위에 지도자로 설 수 있느냐? 예, 죄 짓는 사람의 범죄 유형의 특징이 보면 남의 죄를 이게 주로 많이 들추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모세는 40년 이상을 광야에서 자숙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죠. 예, 그래서 이 모세가 비상이 걸려서 그러면 고라와 그 다단, 아비람 그들에게 너희들이 향을 갖고 와라. 사실 제가 아까 설교하다가 아직 소개를 못 드렸지만 이 히브리서 9장에 가보면은 둘째 장막, 즉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향이 늘 있었습니다. 금향로. 이 향을 꺼트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향 재료를 집어넣는 사람이 유일하게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형 아론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언약궤, 즉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그리고 만나 한 호멜이 들어있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법궤 안에 있습니다. 예, 금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 나무를. 그리고 그 법궤를 덮는 똑같은 사이즈의 판이 속죄소 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법궤를 보호하고 있는 두 그룹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사실은 딱 두 개죠. 금향로와 그리고 언약궤인 거죠. 근데 이 향 문제를 거론 삼았으니까 모세가 그러면 너희들이 향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 앞에 이 향을 그래서 250명이 그 청물이 250명 다른 지파별로 다 가지고 왔으니까요.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향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 250명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내가 완전히 싹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너는 가서 저기 타고 있는 싹 태우고 있어요. 죄를 완전 태운 거거든요. 상징적인 거거든요. 너는 그 불에 네 향을 갖다가 불을 붙여서 그 향을 내 앞에서 피워라. 그리고 그 법궤 옆에 늘 이 향로가 있도록 해라. 하나님이 살리신 향이에요. 예. 그래서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저 범죄하고 완전히 반역한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땅이 벌어져서 그들을 삼키게 하옵소서. 그걸 표징으로 그런 일이 정말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작해지고 완전히 초죽음이 됐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너희 각 지파 중에 다 지팡이를 각 지파별로 하나씩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갖고 나와라. 그거를 지성소에 넣어서 이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파가 누군지 그리고 각 지팡이에 자기 지파의 이름과 그걸 다 적어라. 지파에 적고 그 다음날 돼서 들어갔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유일하게 우미 돋고 그 표현 그대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신기하잖아요. 생각해봐요.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살아있는 나무도 사실은 불가능해요. 사실 우미 트면 그 다음에 싹이 나야 돼요. 싹이 나고 꽃이 피면 꽃이 없어져야 열매가 맺는데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난 뉴질랜드도 그게 가능하더라고. 보셨어요? 여러분 레몬나무를 보면 우리 지금 집도 그러고요. 레몬나무를 보면 봄쯤 되면요. 한번 보세요. 꽃, 싹, 그리고 열매 아직 작년에 떨어지지 않은 열매까지 4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이거 꺾다가 언약궤에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우스갯소리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죽은 나무, 그건 살아있는 거잖아요. 죽은 나무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 근데 지금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세 가지는 그 사건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법궤 안에 보관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념이 되게 하라. 그리고 후손들이 이것을 보고 교훈을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공통된 특징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요. 모두 따라하십시다. 범죄와 관련이 있다. 다 범죄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소를 짓게 하셨을까요? 또 하나 질문. 왜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대제사장이 왜 필요한 거죠? 선지자가 왜 필요하냐고요?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하고 성소가 필요하고 지성소가 필요하고, 이 법궤도 지금 그걸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런데 그 가장 큰 범죄의 세 가지 다 우상숭배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완전히 파멸시킬 만한 이간이 되는 상황이고, 엄청난 이보다 더 큰 범죄를 할 수도 없을 정도의 범죄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죄를 속죄소판으로 딱 덮은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하면 여러분 생각,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그 다니기 전에도 그랬어요. 언약궤가 이렇게 네모로 해서 딱 뚜껑이 덮이고 그 위에 속죄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뚜껑 없어요. 유일하게 위로는 터져 있습니다. 그걸 유일하게 속죄소판으로, 금판으로 딱 덮어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를 덮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씌운 자,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의 증거품들입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준을 삼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왜 네가 뭐라고 네가 지도자냐? 여러분 여기서 마음껏 설교하고 싶으시죠? 신학 하셔요. 그러면 돼요. 죄종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없어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설교하십니까? 나도 할 수 있는데 하시면 되는데, 그러나 그 절차는 밟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가정이었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다 살기 때문에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따라하십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어떤 자식이 효도합니까? 부모의 은혜를 아는 놈들이에요. 놈이라고 그래서 미안한데 놈이지. 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진정한 효자는 없거든. 진정한 효녀도 없고. 왜냐하면 제가요 이렇게 이제 50 중반을 넘었죠. 넘은 상황이 돼 보니까, 그래서 인생을 논란하면 50은 넘어야 된다는 말이 맞나 보다. 진짜 부모를 생각하면 우리 어머님 그죠? 보셨잖아요. 기력도 없고. 이제 내가 이제 죄인됨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난 어떻게 해도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부모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로는 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증거품들이고, 두 번째로는요. 말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법궤 안은 십계명 두 돌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인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떡
떡으로 우리는 뭐 지금 말하면 돈이죠.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다.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입으로 표현했을까? 참 신기해요. 이게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야 모세야,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워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그들의 극심한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를 통해서 지도자를 삼아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얘기가 뭐고, 하나님 저는 지도자들 자격이 없어요. 살인도 했죠. 그럼 무엇보다도 지도자가 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좀 말에 능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알기로는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네가 아론에게 행하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을 전할 거야. 그 입으로. 그래서 모세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가끔 부족한 이 앞에 있는 목사지만 뭐 작은 교회 목사지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처럼 느껴지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어떤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같다 이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입에서.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그러면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되죠. 물론 읽어도 복이 됩니다. 계시록 2장 보세요. 3장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유독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생명의 양식.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뭡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아론은 뭐 하는 자입니까? 제사를 드리고 하지만 그러나 그 대제사장으로서 모세도 안 들어갔어요. 아론이 들어갔거든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를 말을 그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영역에 침범한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지금은 이제 다릅니다.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신약이고 그런 휘장도 다 열렸고요. 지금 그런 법궤도 없고 그러나 그 법궤는 이 말씀이죠. 누군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만약에 전도사님이 있다 그럼 전도사님이 와서 주일날 저를 대신해서 설교하고 제가 말씀을 듣는다 그럼 나는 그 시간만큼은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나오는 주의 말씀. 그래서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범하는구나 죄를. 나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들도 다 그들이 주장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자 했어요. 신앙을 버리자가 아닙니다. 야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예배의 인도자가 될 수 있고 우리도 나도 할 수 있다. 다 내가 줄여 죽게 생겼네. 항상 내가 기준입니다. 40일을 굶었는데도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면 밥이 문제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과 관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 주시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교훈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는 많이 빨리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나쁜 일들은 오래 기억합니다. 안 좋은 기억들은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죠. 좋은 일로 트라우마 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안 좋은 일들은 트라우마로 왜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도 하고 교훈이 되기도 하고요. 그럼요. 안 좋은 것을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믿음의 신뢰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의 좋은 교훈으로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12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계속 연속해서 선택한 내용이 뭡니까? 세상에 아버지들도 자기 자식에게 매를 대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들로 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책망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었잖아요. 뭔 말씀을 주시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셨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도 있지만 때로는 되게 책망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회개가 될 때도 있고 교훈이 되고 기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영향을 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